요사이 한국 영화가 대단히 흥행하고 있죠. 연속으로 1000만 관객을 모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영화들이 상영되고 있고요. 이 여름에 시원한 극장가로 향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연결됐기 때문에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 이 모세 이야기는요, 1000만 관객을 이끄는 그 어떤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박진감이 넘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애굽의 왕실에 입양되게 됩니다. 그것도 애굽 왕실의 실력자인 하셉숫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투트모세라는 바로왕이 있었는데 투트모세 1세입니다. 이 사람의 딸이 하셉숫 공주인데요. 이 사람은 시녀가 낳은 투트모세 3세를 왕에 앉히고 섭정을 하면서 전권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세 3세는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를 앉히고 그 공주가 실제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인은 흑인입니다. 하지만 입양한 모세는 황인입니다. 셈족이거든요. 애굽인은 함족이고요. 그래서 이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이 모세를 왕에 앉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모세를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늘 모세는 현재 왕으로 있는 투트모세 3세와 강력한 라이벌 관계였고 늘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모세는 성실했고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실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고 그 말과 행실에 특출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게다가 이디오피아 원정시 총사령관이 되어서 전쟁을 대승리로 이끌었던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함족인 투트모세 3세와의 알력 싸움에도 자신이 없었고요. 왜냐하면 셈족이 좀 밀렸거든요. 사실 셈족이 그 어떤 이 궁궐 안에서 어느 정도 기득권을 잡고 있었지만은 이집트 전체가 함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력 싸움에서 이길 만한 자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증이 났습니다. 정치적인 싸움이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모세 왕국을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인본적으로 출애굽하려고 했던 의도는 진실한 민족애가 아닌 이기적인 정치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모세의 왕국이 건설되는 걸 원치 않으셨죠.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모세의 계획을 다 틀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설계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번제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광야의 번제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 하나님의 섬세하신 역사로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은 물론 바로 왕에게까지 버림받아서 홀을 단신으로 머나먼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모인 하셉수트 공주와 은밀하게 내통하면서 재기를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추출한 두트모세 3세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실질적으로 다스리던 자기의 양모인 하셉수트 공주를 죽이고 왕권을 잡고 있었던 셈족 일파를 다 죽이게 됩니다. 이제 종이 호랑이와 같았던 두트모세 3세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태양의 아들 바로왕이 된 거예요. 바로왕. 아마도 모세는 오랜 시간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투절한 싸움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를 비우게 됐죠. 자기를 어느 정도 비운 모세는 궁여지책으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대리를 싸우러 들어가서 자기도 베두인 족속이 돼서 양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자그마치 40년간이나 그렇게 광야를 떠돌면서 양을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모세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고 꿈도 야망도 허영심도 지식도 수완도 원변도 힘도 다 광야의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모세, 이제는 나띵입니다. 개밥의 도토리 신사예요. 여러분 왜 개밥의 도토리 신사라는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한번 제가 그 시골에서 개를 키울 때 실험을 해봤어요. 개 밥을 줄 때요, 도토리를 하나 밥에 딱 올려놔요. 그러면 쌀 한 톨 남김없이 싹싹 다 긁어먹는데 도토리 한 알만 딸랑 남습니다. 도토리는 안 먹습니다. 개밥의 도토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검게 타고 주름이 자글자글한 그저 평범한 사막에 양치는 할아버지, 그게 모세예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얼굴이 시커멓고 하얗게 머리는 새고 수염을 이렇게 잡고 누더기 옷 입고. 하나님께서는 40년간 뒷짐만 지고 지켜보시다가 모세가 최악의 보잘것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짠 하고 나타납니다. 떨기나무를 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칭으로 여호와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예수님, 여호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여호와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십니다. 성부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별도로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만물의 근원자요 창조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가나안 땅의 진정한 통치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모세에게 진정한 삶의 소망과 목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삶의 목적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삶의 진정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황당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가 40년 전에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것이 그거예요. 그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는 40년 후에 나타났어. 지금 뭘 어떻게 하라고? 뭘 어떻게 하라고? 모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전만 하더라도 모세에게는 엄청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당당히 수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잊게 하고 성축케 하는 여호와니라. 잊게 하고 성축케 하는 여호와니라.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모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믿음의 큰 확신을 갖고 순종해서 결국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대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잊게 하시고 성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범한 양치기 모세 할아버지는 역사의 위대한 영웅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불가능한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섬깁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세상에는 수백만의 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증거하는 주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증거하는 예수님, 그 하나님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풍요롭고 성공적으로 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홍해 바닷물 속에 10차선의 대로가 있게 하셨습니다. 물이 빠지자 그 대로가 드러났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안전하게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황량한 광야의 하늘의 구름 속에 200만 명분의 식량 40년치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진중에 그 음식이 떨어져서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걸 가지고 튀겨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가루로 만들어서 부쳐 먹고 다양하게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 아닙니까? 만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거대한 바위 속에 수백만 톤의 시원한 생수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느낄 때마다 그것을 터쳐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 주시리라고 믿었어요. 죽인다 할지라도 부활시켜 주시리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수양을 잊게 하셔서 이삭 대신 바치게 하시고 이삭을 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라고. 따라서 보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 할렐루야.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교회라는 곳이에요. 김상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그게 담임 목사님인 김종무 목사님이 근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성전을 한 번도 수리하지 못했어요. 성전이 너무나 낡았어요. 김 지사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도 그간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너무나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빚은 늘어나고 고기는 잡히지 않고 주님께 감사임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10의 1조 감사예물, 건축예물, 선교예물 작정한 것을 아무리 어려워도 드리면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어쩌는지나 미신이 강해서 주위에서 돼지 머리를 넣고 고사를 지내자게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극구 반대해 왔습니다. 어느 날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고 나가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 뒤에 그물을 쳐놓은 자기 어장으로 가고 갔습니다.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이 다 쳤어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가운데 자리, 원래 물고기들은 가운데 길로 오지 않아요. 급류가 센 가운데 길로 오진 않거든요. 가운데에다가 어장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마어마한 방어떼가 그물에 가득 몰려있는 거예요. 방어 한 마리가 이것만 하는데요. 개당 한 15만원 정도 갑니다. 방어가요. 특히나 이 방어는 겨울에 대단히 맛있어요. 살도 통통하게 오르고. 그래 인기가 좋은 어종입니다. 그런데요, 방어는요 습성이 가장자리로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방어가 다 걸린 거예요. 가운데.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그거에 걸린 방어를 팔아봤더니 개당 15만원씩 해서 팔아보니까 4억이 넘는 돈을 벌게 됩니다. 한 번에 4억이 넘는 돈을 벌었어요. 김 집사님은 그것은 자기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라는 확신을 갖고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아주 새로 져서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합니다. 성전을 아예 새로 졌어요. 언제 이분 한번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충청도 산골에서 태어나 살던 촌놈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으니까요. 얼마나 그렇게 해서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초가집. 그리고 이렇게 구들장 같은 데 연기 같은 거 막 나와서 그냥 막 방 안에 차곡하고 벽에는 그냥 흙으로만 돼 있고요. 아무것도 없고 바닥은 그 다다미 같은 거 깔려 있고 멍석 같은 거 깔려 있고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저는 결혼을 하면서 부천에 개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척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개척이었어요. 저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제가 이전에 모 교회 부목사를 사임할 때마다 제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때 퇴직금을 350만원 정도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350만원 정도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방을 얻을 수도 없고 교회를 개척할 수도 없고 뭘로 합니까? 350만원 갖고 3,500만원이라면 좀 많이 들리지만 350만원 갖고 뭘 합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그 앞에 있는 작동초등학교라고 그 초등학교 운동장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살 집과 교회당 자가용 같은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어요. 그동안 당신이 목회하느라 고생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어디다 쓸지 걱정하지 말고요.
이 돈 갖고 성지순례 다녀오세요. 성지순례 다녀오세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전부인데 어떻게 해? 하니까 그때 아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사님 믿음을 가지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는 복된 사람이 아닙니까? 목사님은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운동장에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제천에 목회하는 저희 누님한테 맡기고 세간살이는 이삿짐센터 창고 속에 맡기고 아내와 함께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는 원래 편할 때 돈 많을 때 가는 거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에서 갈 때 은혜가 더 됩니다. 여러분 편하고 돈 많은 상태에서 가면은요 성지순례 가면 짜증나요. 시험 들어서 와요. 맨날 보는 게 돌짝이고 호텔 음식 다 하루 이틀이지 계속 한 십몇칠 동안 호텔 음식 먹으면 나중에는 지겨워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성지순례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빈곤 속에 풍요로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특히나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요. 눈물을 펑 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집까지 살아온 세월을 추억하면서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순례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을까라는 그런 순간의 의심이 생겼습니다만은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 땅에 도착했는데 전혀 예상치도 않게 바로 이곳에 교회당이 예비되어 있었고 여기서 10분만 걸어가면 산 밑에 사택도 예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자가용 한 대도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세우실까요? 하나님은 성취케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80세의 양치기 노인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덕꾸러기 막내인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명의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믿고 따라온 평범한 300명으로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연합군 수십만 대군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성취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성취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케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만민이 경배하는 자리에 오를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결국 성취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히브리의 작은 부족인 배준 출신이며 성폭행범으로 사형을 기다리던 노예 요셉을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미국의 한 노인이 23년 동안 운영해오던 식당이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 나이로는 65세죠. 65세에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 노인은요, 국줄이 전부입니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몸도 마음도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탈진했지요.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찬송을 부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런 찬송 소리를 듣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도대체 누가 저렇게 은혜롭게 찬송을 부르나 하고 나가고 왔더니 한쪽 다리가 없는 흑인 아줌마였습니다. 흑인 아줌마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노인은 충격을 받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쫙 하고 한 커트가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닭들이 팍 날아가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닭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은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집에서 닭을 튀깁니다. 닭을 튀겨서 주위 사람들한테 시식을 시켜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닭집을 내고 점점 사업이 왕성해지면서 닭튀김이 날개 돋친 듯이 막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체인점을 내게 되었고 82개의 국가에 10,000개 이상의 체인점을 운영하는 세계적인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KFC, Kentucky Fried Chicken. KFC 매장 그 앞에서 인자미술 찍은 할아버지 이렇게 나오고 인자미술 찍고 있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인 창업주 커넬 샌더스 회장입니다. 커넬 샌더스. KFC. 저는 치킨을 이렇게 먹어봐도요. KFC 치킨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맛이 깔끔하고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를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불신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믿음의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성취케 하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있게 하시고 성취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했고 그 축복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그에게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공서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공서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넣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는 잊게 하시고 성취케 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진정한 생활 영성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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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